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3절에서부터 25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장 13절에서부터 25절 말씀 우리 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의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유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 사건은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첫 번째 유월절에 예루살렘 성전에 있었던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월절이 가까워지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 지역을 떠나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셨습니다. 그런데 성전 안에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또 성전에서 사용하는 돈으로 환전하기 위해 모여든 사람들로 인산인해를 이루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께서는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시고 양과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고 상을 엎으셨습니다. 그 모습을 본 어느 누구도 예수님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까지 하셨을까요? 예수님이 누구이십니까? 요한은 1장에서부터 예수님이 이 세상의 창조주이시고 진리이시고 만왕의 왕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배경이 되는 성전은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광야에서 성막을 통해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심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에 입성하여 나라를 세우고 솔로몬 시대에는 성전을 지음으로 하나님께서 그곳에 임재하시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었습니다. 성전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거하시는 집이요 성전의 주인은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성전의 주인이신 주님께서 그 주인의 뜻에 합당하지 않는 모습으로 있는 것을 보시자 그들을 내쫓으시고 거룩한 분노를 표출하신 것입니다. 주님의 그 거룩한 분노는 마지막 심판의 모습을 미리 보여주는 것입니다. 성경은 최후의 심판이 바로 성전, 교회에서부터 시작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7절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며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의 마지막이 어떠하며. 아마도 베드로는 이 사건을 기억하며 성령의 감동을 받아 이 말씀을 기록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타락하면 진리의 등불이 꺼지는 것이기 때문에 세상 또한 타락하고 부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진리를 선포하고 죄를 깨닫고 돌이키도록 교회가 그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데 그 기능이 마비되어 버렸으니 교회의 목사나 장로나 또 직분자들이 가장 먼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세상에 자신의 존재를 이 성전 청결 사건을 통해 알리심으로 자신을 사랑과 은혜가 많은 인자한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죄에 대해 심판하시는 분으로서 자신을 알리셨습니다.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성전이 더럽혀지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누가 하나님의 교회를 더럽힙니까? 세상의 사람들이 더럽힐까요?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백성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교회를 더럽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성전에 들어가 보셔서 보신 광경이 어떻습니까? 모세가 성막을 지었을 때에, 솔로몬이 성전을 봉헌했을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했던 그 모습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아닌 타락하고 부패한 그 인간의 탐욕으로 가득한 곳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제사장들이 성막에서 봉사할 때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었습니까? 바로 그 자리에서 죽었습니다. 지성소에 들어갈 때에는 대제사장이라 할지라도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렇게 성전에서 봉사하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기 위해 두렵고 떨린 모습으로 나아갔는데, 예수님 당시 성전의 모습은 그런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이 사라져 버린 것입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당시 제사장들은 아론의 후손들이 아니었습니다. 로마 총독에 의해 임명되었고 돈으로 얼마든지 대제사장직을 살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그 자리를 유지하기 위해 총독의 눈치를 살피며 하나님의 섬기는 일보다 정치질을 하는 데 관심이 있었던 것입니다. 또 성전 안에서 행해지는 모든 형식은 그대로 보존이 되어 있었지만, 여러분, 그 방법에 있어서 편리성과 실효성을 따지기 시작했습니다. 성전 제사를 위한 제물을 성전에서 사고 팔고, 제사장들도 그 가게에서만 파는 제물로만 제사를 드렸습니다. 또 모든 남성 성인 유대인들은 1년에 한 번 성전세를 내야 하는데 외국 돈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외국에서 온 유대인들은 환전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사장들은 또 이윤을 남겼습니다. 이렇게 유대교의 타락과 더럽혀진 성전을 주님께서 보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이스라엘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도 있지 않습니까? 당시 유대인들이 제사만 드리면 됐지 제물을 사고 파는 게 뭐가 문제야 라고 생각했던 것처럼 우리 역시 예배이면 되지라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주님께서 이러한 모습 또한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이 어떠한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서 예배하고 자원하여 기꺼운 마음으로 힘을 닿는 데까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찾으시고 그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품과 삶과는 상관없이 종교적인 행위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고, 또 내가 하나님께 할 일을 다 했다라고 생각하며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또 교회에 오는 목적도 세상적인 복을 받기 위해, 또는 인맥을 쌓기 위해, 심신의 평안과 안전을 위해, 또 자녀들의 좋은 성품을 위해, 자신들의 사업을 위해, 그렇게 세상적인 욕망을 채우기 위해 교회에 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이 오늘 본문에서 여러분 성전을 더럽힌 사람들의 모습과 같은 것입니다. 얼마 전에 한 목사님의 설교를 들었습니다. 말씀 중에 한 예화를 이야기했는데, 한 유명한 음향 전문가가 새벽에 산속에 있는 절과 도심에 있는 교회의 소리를 녹음해서 목사님에게 전했다고 합니다. 절의 새벽 소리는 매우 적막하지만 스님의 연보를 외우는 소리는 아주 작지만 풍경 소리와 자연 소리를 듣고 명확하게 전달되는 힘이 있었다고 합니다. 반면 도시에 있는 교회의 새벽기도 소리는 매우 뜨겁고 웅장하였지만 세상의 소음과 같은 파동을 가지고 있어 결국 새싹 소리에 묻혀버리고, 성도들의 기도 소리는 자신들의 욕망을 구하는 소리에 소음과 같이 시끄러웠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내린 결론은,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세상과 똑같은 소리를 내는 사람이 아니라 세상과 다른 거룩한 파정을 내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파장이 다르면 소리가 작아도
세상을 뚫고 나갈 수 있지만 세상과 파장이 같으면 아무리 크게 외쳐도 묻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오늘도 성도와 교회를 향한 심판을 겨누고 계십니다. 교회가 교회답지 못할 때에, 성도가 성도답지 못할 때에 세상의 조롱거리가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아무도 교회의 말에 귀를 기울여 주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러한 세상이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의 위기라고 말합니다.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교회의 모양만 있고 능력을 상실해가는 오늘날 교회의 모습을 놓고, 아니 나 자신을 놓고 먼저 회개하며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경건의 능력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말씀으로 돌아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새롭게 되고 이스라엘의 실패를 다시 똑같이 하지 않도록 하나님께로 돌이키기를 원하십니다. 주님께서 모든 장사꾼을 몰아내시고 다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교회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16절에 성전에 모인 사람들을 향해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19절에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 일으키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인간의 죄로 인해 부패하고 더러워진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본인이 성전이 되어주셔서 그리스도의 몸으로 교회의 영광을 회복시켜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다시 교회를 통해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고 구원의 방주로서 주님의 제자들이 세워지기 시작했고 또 주님의 나라와 교회가 확장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제자의 사명을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교회가 이어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어서 24절과 25절의 말씀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따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그들을 의탁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마음을 아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랐던 그들의 동기와 이유와 목적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메시아로서 믿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아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들을 의탁하지 않으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은 사람에 의해 세상의 흐름과 전혀 상관없이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아버지의 말씀에 따라 움직이셨다라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오직 하나님의 그 진리의 말씀 위에서만 존재합니다. 인간의 생각, 세상의 방법, 세상의 가치관과 교회 안에 들어오는 그 순간부터 교회는 부패하고 맙니다. 세상의 빛이 되어야 할 교회가 진리의 등대로서 그 빛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것들이 교회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전도와 선교,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봉사와 섬김,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교육과 양육을 행하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또한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 우리 자신을 속이지 않고 하나님을 속이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를 비추어 성령님께 깨닫게 하시고 또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는 자들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만물보다 심히 부패하고 거짓된 것이기에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성령의 조명하심을 받지 않는다며 언제든지 오늘 성전에서 장사했던 사람들처럼 변질될 수 있습니다. 오늘 시간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마땅히 버려야 할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돌이키고 회복시켜 주심으로 변질이 아닌 성령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과 교회로서 합당하게 변화되어져 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